찬송가 144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나의 소원지 눈과 같이 되네.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입니다.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1여전도에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또 특별 새벽기도의 첫째 날 함께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삶, 특별히 십자가에서 고백하시고 부르짖었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새벽 제1여전도의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의 고백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른 새벽 옷을 맞추고 단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이 모든 과정,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찬양의 고백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험한 십자가를 붙드는 삶, 그 삶 가운데 배우고 익히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신앙을 누구보다도 잘 가까이에서 익힌 우리 귀한 또 일여전도에 계속해서 이 몸된 제단 가운데 그 귀한 중심의 고백을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의 통로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하나님의 것들을 더 우선하고 나의 편안함이 아닌 하나님의 귀함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사모하고 또 그것을 크게 여기고 스스로의 몸과 삶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헌신하며 살아왔던 귀한 삶의 여정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믿음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기준과 같은 귀한 은혜를 또 베푸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깨어서 이 새벽을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 주간 동안 부어주시는 말씀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더욱더 가까이 또 붙들림 받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가상체론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눌까 하는데 오늘은 첫째 날로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셨던 예수님의 고백인데요. 특별히 제자들 가운데 레위라고 하는 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걸 보면 지금 오늘의 이 장면의 배경이 갈릴리 북쪽 가버나움 인근에서 벌어진 사건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거의 선교적인 예수님의 활동에 아주 본거지와 같은 중심 무대였다라고 할 수가 있죠. 주로 그곳에서 거점을 잡고 활동을 하시고 갈릴리 바다를 이리저리 오가면서 복음을 증거하셨고 그리고 결국 제일 마지막에는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의 그 짐을 짊어지셨던 예수님의 여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갈릴리 북부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탁월한 가르치심 그리고 많은 그 사역들을 감당하시면서 예수님은 그야말로 떠오르는 가르침, 랍비 혹은 스승 그리고 혹은 선지자, 메시아라는 그런 말까지 물론 들리긴 했습니다만 점점 유명해졌고 알려졌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선망의 대상이 되셨죠. 그래서 오늘 13절에도 보면 바닷가에 나가셨는데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또 그들을 가르치셨다라고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한 곳을 지나가게 되는데 거기에 바로 이제 세관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관이라고 하는 것은 길목이나 혹은 나루터 그런 곳에 상을 펼쳐놓고 통행세라든지 뭐 이런 것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 뭐 삭개오나 뭐 이런 세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늘 이 레위도 마찬가지로 세리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이야 뭐 세무관 뭐 이런 직업이 괜찮지만 당시에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들 아래에서 이런 업무를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매국노에 가까운 아주 지저분하고 사람 취급받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이 레위 세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단순히 정직하게 세금을 걷는 이런 것이 아니고 그들도 먹고 살아야 하는 것도 있고 출세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위에 상납금도 바쳐야 되는 것도 있고 이러저러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자신이 거둬야 할 것들의 거의 한 4배, 5배 가까이 아니면 더 많은 것들을 아주 무리하게 세금을 매겨서 뜯어내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기록에 따르면 뭐 마차에 짐을 싣고 뭐 이렇게 지나간다 싶으면 그냥 단순히 짐 하나 통과하는 것에 대한 통행세가 아니고 마차 바퀴 하나하나마다 뭐 거기에 대한 값을 매겨서 받았다라고 할 정도이니까 건수만 생기면 그냥 명목을 붙여서 세금을 거의 뭐 강압적으로 뜯어내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 그렇지 않아도 만만치 않은 그런 삶인데 거의 동족인 이 사람이 자신들을 향해서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금을 무리하게 뜯어내는 그런 모습 때문에 아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리나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벌레 취급당하는 아주 수전노와 같은 아주 상종하지 못할 인간들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들의 호의를 받으며 이리저리 지나다니시고 분명히 어느 지점에선가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고치시고 만지시는 이런 일들 아마 이 세리도 이 레위도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혹은 예수님 먼발치에서나마 예수님의 가르침을 또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레위 안에 모르긴 몰라도 뭔가 심리적인 변화의 어떤 움직임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마을을 지나가신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그 세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그 틈 사이로 가지 못해서 오히려 이제는 그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를 보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어떤 갈망이나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본인이 지금 처한 상황, 처지 이것 때문에 직접적으로 다가가지는 못하고 주저하는 나 같은 인간도 과연 예수님 앞에 용납될 수 있을까? 만날 수 있을까? 허용될 수 있을까라는 이 두려움 때문에 나무 위에서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나무 아래에서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내려오라라고 하시고 그의 집에 유하셨던 그런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레위와의 그런 만남의 사건도 분명히 여러 번 그곳을 지나쳤을 것이고 레위 안에 사람들에 대한 어떤 소문,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말들, 또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이전의 어떤 랍비들과는 다른 어떤 그런 태도와 모습 때문에 자신의 어떤 삶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모습, 생각들이 그의 안에 분명히 어떤 갈망함이나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라는 이 한마디 말을 하셨는데 놀랍게도 그가 일어나 따르니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당시에 돈이 주로 다 동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는 평생 세관으로 거기서 되면서
끊임없이 돈을 만지는 인생 살지 않았겠습니까? 레위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 거의 레위 지파 이쪽의 사람들에게만 붙이는 특별한 이름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이라고 하는 야곱과 레아가 그렇게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인데 참 레위 지파와 같이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하고 제사하는 이 일에 드려지는 지파가 레위 지파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름이 가장 걸맞지 않은 가장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듯한 그런 위치에 있는 오늘 이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레위의 이 모습이죠. 그의 안에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그리고 자신이 어느 위치에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런 중심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어떤 문제, 특별히 그가 지금 돈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가정이든지 개인적으로든지 어떤 이 경제적인 문제나 물질에 관한 일로 인해서 미친 듯이 이 돈에 그의 삶을 던지는 이런 선택이 있지 않았을까 싶고 그 이후로 그의 손에는 끊임없이 동전을 쥐고 나눠주고 빼앗고 하는 세상은 모르긴 몰라도 손에 동전 냄새가 배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동전을 많이 세고 거둬들이고 쥐락펴락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의 안에 어떤 변화와 충격이 있었는지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할 수 기록하고 있죠.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에서 주로 어부들을 많이 부르셨는데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혹은 뭐 집의 것들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라고 되어 있지만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물질을 했죠. 어부잡이, 고기잡이의 그 삶을 여전히 살았습니다. 버리고 쫓긴 했지만 다시 돌아가면 그것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 이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는 어떻습니까? 만약 그곳에서 자기 자리를 다 털어버리고 그의 직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는 것이죠. 내가 잠시 동안 이 자리를 비웠는데 다시 왔으니까 내 자리를 내줘라라고 할 때 그 치열하게 그 세리의 직업을 했던 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누가 그 자리를 선뜻 다시 또 내어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 일어나서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실로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자면 이제 예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스스로를 결단하고 일어서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보면 이 세리의 집에 이 레위의 집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가정 방문 신방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보니까 거기에 또 다른 세리들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는 이 장면이 기록되고 있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음식을 나눠 먹고 식탁 공동체로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식구 혹은 같은 레벨 혹은 같이 교제할 만한 그런 상대를 인정하는 이런 이 문화 혹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세리와 그 죄인들 이 레위가 불러봤자 자기 친구들 동료들 누가 있겠습니까? 다른 일반 사람들이 거의 뭐 눈의 가시처럼 똥보다 더 못하게 여기는데 이들과 교제를 하고 만남이나 갖겠습니까? 더군다나 유대인의 그 율법에 보면 부정한 것을 만지면 스스로도 그 사람도 부정해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정한 일에 쓰임받는 이 세리들 혹은 또 다른 뭐 창녀들 이런 사람들 거의 접촉만 해도 본인들 또한 부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혀 교제나 만남이 없었던 것이고 그들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그들 무리들의 어떤 교제와 만남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레위의 집에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기록된 것처럼 많은 세리와 죄인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좋지 않게 바라보던 그 사람들만이 그곳에서 함께 예수님과 식사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16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모습을 보고 나무라는 그리고 책망하는 듯한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지금 하는 걸 보면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라고 하면서 아주 싸잡아서 세리는 곧 이미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낙인을 찍듯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어떻게 그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가 있는가? 부정해지고 혹은 이미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개보다 못한 자들처럼 그 세리들을 여겼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할 수 있는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이름의 뜻은 구별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삶을 구분하고 부정한 것들이 강압적으로 들어왔을 때 목숨을 걸고 우리는 거기에 합류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했던,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결의를 가졌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구별되다라는 이름의 바리새인이 있었고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늘 자기 스스로를 죄와 세상과 다른 어떤 세상의 세계관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한 이 중심을 가졌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래서 많은 일반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신앙적으로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당연히 죄인들과 혹은 부정한 무리들과 접촉을 하고 가까이 하는 것은 당연히 싫어했던 것이고 괜히 잘못 부딪혔다가 스스로도 그 목숨처럼 지켜오는 그 정결함 이것을 침해당할까 봐서 부정한 사람들과의 접촉은 그야말로 꺼리고 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가장 혐오의 대상인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있으니 굉장히 좀 불만 좀 겠고 그걸 또 책망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고 있는가라고 지금 16절 끝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세계관과 저 세계관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구별된 정결함, 깨끗함, 그리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더 어떤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내는 이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최고의 경건한 삶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다른 누군가와 구별시키고 선을 긋고 담을 쌓는, 그러므로 인해서 본인들은 더욱더 고립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견공과 또 거룩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저들과는 전혀 정반대로 오히려 그 부정한 사람들, 많은 모든 사람들과 끊임없이 접촉하는 예수님의 이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다른 중심은 뭐겠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그 부정한 것과 내가 접촉하게 되면 나 또한 부정해진다라는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실제로 예수님과 접촉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세계관으로 가득했던 예수님과 지금 수많은 세리와 죄인들, 창녀들, 그 부정한 자들과의 그 수많은 접촉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정해지시고 예수님께서 죄로 오염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들이 생명으로 구원으로 정결함으로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받는 그 백성으로 바뀌어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끊임없이 선을 긋는 세상, 우리도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과 내가 저 사람 상종해야 될 사람 아니면 멀리해야 될 사람 이렇게 많은 경우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신분이나 배경이나 조건이나 어떤 각가지 이유를 가지고 우리는 관계나 교제의 그 선들을 벽들을 그렇게 쳐가면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편하고 내가 안전하게 여기는 그런 울타리와 같은 것이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벽을 허물고
만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이 복음을 끊임없이 증거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실 부정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라는 이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뭐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라는 이 선이 아니고 저 사람도 구원이 필요하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라는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누구든지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시고 만나시고 그 부딪힘에도 불구하고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과 그 생명과 은혜가 저들에게 덮여지는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결론적으로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다라고 하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죠.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죄인 중에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죄인과 나는 정말 끔찍한 죄인이라고 여기고 있는 죄인이 있을 뿐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도 내가 심판으로 이 땅에 왔다라고 하면서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또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는 스스로 본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앞에 더 거역하며 더 영적인 어둠 더 계속해서 벽을 치고 선을 긋고 나누는 스스로를 구별됐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과 담을 쌓는 그런 영적인 어둠의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레위라고 하는 이 사람, 여러분 원래 이 사람이 이름이 바로 마태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세리 마태인 것이죠. 마태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예수님, 그의 인생의 밑바닥에서 날마다 손에서 동전 냄새가 나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시선과 마음에 둘러싸여서 그 스스로 어쩔 수 없이 그 삶에 던져졌을지도 모르겠지만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 바닥에 그 동전 냄새 나는 그 삶을 치열하게 살아왔던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셨을 때 그는 가차없이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이고 오늘 그의 삶은 14절에 보면 자신의 혼자만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수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불러들여서 예수님과 만나게 하고 먹고 마시게 교제하게 하고 그들 또한 어떻습니까? 15절 끝에 보면 예수를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 그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그런 삶으로 자신의 후반전의 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록에 따르면 그의 노년에 동방으로 선교를 가서 에티오피아에서 선교하다 그곳에 왕에 의해서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하셨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예수님의 고백은 인생의 그 밑바닥에서부터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를 예수님을 부인하고 정죄하고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사람에게까지 우리 주님의 마음과 중심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와 중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삶이었음을 우리는 또 이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고난 주간 동안에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물을 먼저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세리, 레위, 이제는 마태, 하나님의 선물. 그는 이제 평생토록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사랑 선물을 받은 자로서 우리 평생토록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이 귀한 복음의 소식을 또 증거하게 될 때에 생명이 나눠지고 전달되고 그 어떤 장벽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물어뜨리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 깨어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십자가의 그 무게 혹은 그 거친 십자가의 흔적을 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그 가상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 깊게 경험하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손에 동전 냄새가 찌들 정도로 나랬던 이 레위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예수님과의 그 부딪힘 앞에 부서지고 깨어져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름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인생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마음껏 채우고 감격하며 이제는 그 또한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선물로서 평생토록 살아갔던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는 그 음성을 그의 평생토록 기억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던 나를 그렇게 그 죄인의 자리에서 불러서 살려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자신의 호흡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힘껏 하나님의 선물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선물로 살았던 이 마태와 같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사랑과 은혜 늘 잊지 않고 더욱더 감격하며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 병든 자를 만나러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이 감격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선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와 죄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의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열방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많은 재난과 전쟁과 기근과 수많은 고통의 소식들 또 끊임없이 진행되는 이 마지막 때를 향한 그 여정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전도자 또 우리 선교사님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믿음의 교우 가운데 우리 중보가 필요한 성도들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 힘들어하는 또 치료의 과정과 회복의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세상 가운데 쓸려가지 않고 믿음의 흔적을 가지고 구원의 자녀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또 멀리 흩어져 있고 군복무 중에 이르거나 혹은 선교지에 있는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또 같이 깨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믿음의 여정 은혜롭게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귀한 새벽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또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깨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 낙헌제 기도회를 마치고 또 이어서 고난주간 또 새벽 기도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하고 주의 마음으로 더 채워지기 원하는 우리 두드림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주님의 그 음성을 더 가까이 듣고 경험하고 새기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수많은 죄로 얼룩진 인생들을 만나시고 먼지 나는 그 땅을 밟고 다니시고 땀 흘리시고 수고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우시면서 저들에게 한 영혼이라도 복음이 들어가길 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저들에게 확장되기를 바라셨던 주님의 이 할머니, 그 동전으로 또 돈 냄새로 찌들었던 이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의 세계관을 박살내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마태로 또 제자된 삶을 사는 것을 또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의 혼자만의 구원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증거하고 전파함으로 말미암아서 선교적인 삶을 살고 제자된 삶을 살고 증거하는 삶을 살면서 자신의 평생의 삶을 드렸던 이 마태의 삶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마태뿐만 아니라 또 수많은 세리와 죄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반대 사회에 있었던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께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셨던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가족 가운데 잊지 않는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내 친척 가운데, 내 친구 가운데, 나와 아는 그 지인들 가운데 아직도 그 영혼이, 그의 삶이 세상의 죄 가운데 얼룩져서 그들의 손에 동전 냄새가 혹은 욕심이 혹은 명예 혹은 다른 어떤 것들이 그들의 손에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귀한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인생이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고 다시 돌아갈 곳을 찾지 않고 더 세상에 어떤 미련을 남겨두지 않고 오직 주님께 올인하며 달려갔던 이 마태의 삶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 또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헌신하며 드려지며 주님께서 초대해 주시는 귀한 또 은혜와 또 생명의 그 자리, 식탁의 자리로 우리를 또 불러주시고 함께 나누고 먹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허락하여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을 또 증거하고 흘려보내고 생명의 식탁으로 못생명들을 또 초대할 수 있는 귀한 입술과 중심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명은 흐르고 흘러 더욱더 흥원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의 미랄처럼 오신 그 분명한 사명과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의 사랑에 감동된 바 되고 그 예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들이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며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사는 변화된 그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평생토록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스스로 벽을 세우고 그 안에 갇힘받고 자신의 삶과 자신의 세계관을 스스로 제한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안에서 안전하다 평안하다라고 하고 있는 하나님 그 연약한 영혼들 그 죄인들 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 보여주셔서 벽을 허물고 벽을 넘고 끊임없이 예수의 생명과 복음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는 변우리 사업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너무나 많은 혼란스러운 일들을 받는 끔찍하고 두려운 일들이 하나님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하늘이 진동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자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신앙이 우리 때에서만 멈추